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3절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을 크게 좀 듣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도대체 복된 가정생활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생활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 나는 복받았다 외치며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 가정도 이루셔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젊을 때도 노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게 사는데 내 자식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혹시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지금 광천동에 이제 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사를 가시고 이사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러 갑니다. 또 집을 사서 또 전세로, 어떤 분은 집을 장만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본인들이 살아갈 그 집을 이렇게 지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목사는 신방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신방 갈 때마다 행복해요.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제가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 저는 원래 감탄사를 좀 잘 남발하니까 전 그 내 성격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왜? 세상에 여기서 다 쓰러진 집에서 살고 또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추위 더위를 겪으시면서 허름한 집에서 살던 분들이 리모델링을 딱 해가지고 20평에서 살던 사람들이 뭐 10몇 평에 살던 사람들이 30평 막 이렇게 돼서 사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목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식들이 11평에 살다가 24평으로 이사를 가고 24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48평으로 헌차를 타고 다니던 아이들이 큰 새 차를 타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고, 자녀들이 일이 잘 되지 않고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걱정근심하며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은, 오늘 주님 주신 복은 내 당대에서만 끓이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란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당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까지 갚은 것뿐만 아니고 그 부모가 이루어놨던 믿음, 그 부모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물질, 자녀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소모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복.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은 이 세상에서 나의 당대에서만 행복한 게 당대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서 여러분 자녀손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주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님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은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당대에 죽으라고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게 자식에게 넘어가지도 못해. 그냥 자식 막 빚잔치 해버리고 막 숨겨놓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벌 줄은 알고 벌 줄 알아. 벌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돈 벌 줄은 알아.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누우면서 돈 벌 줄을 아는데 쓸 줄을 몰라. 그 병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로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벌었던 그 피땀 흘렸던 공로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일한 대로 갚되 그 일한 데보다도 30배, 60배로 채워주시면서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며 나의 삶 속에서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통장의 잔고가 쌓여질 수 있도록 돕는 분,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도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더 큰 것은 뭐냐?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누릴 줄도. 그러면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24절은요, 이러한 자녀들이 복된 자녀, 복받는 자녀, 이 물질을 부모가 이루어놨던 그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허비한 것이 아니라 물림을 받고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커나가는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은 뭔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의 단면이지만은 그 중요한 키포인트를 여러분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길 걸어갈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믿음도 잘 되기를 원하.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믿음의 복 주세요, 자식들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입에 달도록 기도가 뭐냐?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또 손주의 복을 주세요, 직장의 복을 주세요, 사업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모든 복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공짜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우리 가문에 대한, 명문 가문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이대로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나를 인하여 우리 자손들도 명문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이 달라고, 그것을 생전에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만 좋아가지고 그냥 고난받고 환난받다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해서 연단하실 수 있어요. 어떤 뜻에 의해서 물질 연단 주실 수 있고 건강 연단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범위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다듬어서 더 크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높이를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은, 평범한 목사, 평범한 인간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는 고생을 하고 나는 질병이 있고 나는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어도 우리 자녀들은 더 행복하게 평안하게 더 잘 살고 관심받지 않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누리면서 드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부모의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이 돼야 돼요. 꿈.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으니라. 여기서 선인이 자신의 사업과 직장, 그 다음에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것들을 자자손손 끼치게 돼요.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의 후예들이, 어떤 사람들의 자손들이 선인입니다. 그러면 잠언과 시편에서 말하는 선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시편과 잠언에서는 언제나 의인이다, 선인이다,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을 쉽게 풀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헤아릴 줄 알고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안에 언제나 같이 가 있어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느냐? 너 죽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육체를 그대로 변화시켜서 변화체가 되어서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이죠. 물론 우리 엘리야도 있습니다만은 죽음 보지 않고 엘리야,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선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죄인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돈만 알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불의의 재물을 얻기도 하고 재산을 쌓아놨던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 많은 재산들을 의인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망시키는 날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멸망시킨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흐트러서 누구에게 가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돕니다. 돈의 흐름이란 것이 있어요. 돈도 움직이는 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손 위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요. 그 전도서 6장 읽으셨죠? 자, 2절에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도 주세요, 부요도 주세요, 존귀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믿지 못하겠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못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지. 왜 그래요? 열심히 일해야 돈 벌죠. 그렇죠.
심고 거두는 법칙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니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또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노력이 노력되게 하시고 나의 길을 열고 돈 벌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건강을 주신 분, 기회를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또 황충을 금하여 지출을 막게 하시고 쓸데없는 돈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 내 아이디어와 내 재능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과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야 누리고 삽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대형교회 목사이니까 은퇴하실 때 얼마나 잘해드렸겠어요. 상상만 해도, 알지는 못해도 아마 정말로 잘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은퇴하신 지 은퇴 시점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췌장암. 가보니까 말기입니다. 6개월 살고 돌아가셨어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뭘 했느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그 큰 교회에서. 당회가 편안할 날이 없고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러나 그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후임에게 물려주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누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확률이 높아지느냐? 돈 벌 수 있는 확률뿐만 아니고 돈이 지출이 막아지면서 쌓이면서 점점 돈이 쌓이면서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 재산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누리죠. 건강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누리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건강과 영육이 잘 되지 않으면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선인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의를 지키고 열의 하나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아니, 안 심어놓고 달라면 어떻게? 안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심어놓지도 않고 달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삶과 인격과 마음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 믿는 것이니까 입술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다냐? 전라도 말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알아야지. 계속 미워해놓고 복 달래요. 잘 믿었다고.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거, 물질도 사명을 따라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의 종도 섬기고 주의 영광 위에 드리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에는 언제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자라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받는 사람들은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결단? 내가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20년 살아보니까 왜 인생이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원인을 시대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지혜 탓하거나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채우리니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열이 하나 구별하고 첫 열매 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었으니 주세요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원동력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삽니다. 나는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삽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뭘 못 맡기겠어요? 뭘? 시간을 못 맡기겠어요? 물질을 못 맡기겠어요? 야야,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너는 믿는다. 믿어진다. 너는 이미 너의 마음의 중심과 또 행위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합격.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실 일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면 고쳐서 써요. 고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면 하나님 나타나. 나 봐라. 나 살아있는 여호와다. 생사화복을 주관한 내가 너를 보낸다. 꿈에서 나타나고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를 딱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지금 저는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지금 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지금 생각이 지금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적용이 지금 되는 거예요. 폭넓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누구도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할 때 우리의 결단은 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자자손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미쳐요. 복이. 아버지의 복, 할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복, 이 복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겼던 것은 공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행위롭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드릴 수 있는 기회. 목사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드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 있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가요. 품고.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가르침도, 여러분 보세요, 사랑과 섬김이 아닌 방향으로 자꾸 가면 조그만 것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조그만 것 하나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보십시오. 저는 정치판을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2만 원, 김건희 430만 원, 지금 그 법원에서 지금 430만 원 대통령이 썼던 거 지금 밝히라고 나왔잖아요. 내역서. 공적이냐 사적이냐 생각해 보면 돼요.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와, 판단이면 판단이 돌아와. 다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성경은 사랑책이에요. 공의도 있지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공의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어떤 의무 감당을 하든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복이 미치도록 축복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나가는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바르게 성장해서 이렇게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복, 할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대물림 받아서 주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어떤 자녀냔 말이에요. 어떤 자녀? 그리고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권면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그것을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것은 부지런히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인격적인 거 옆에서 말을 해줘야 돼. 누가 말을 해줄까요? 누가? 직장 상사가 말을 해준다. 얼마 자존심 상합니까? 좋게 말해주겠어요? 그러지 않죠. 아니면 내버려 둘 겁니다. 뭐 내 일 아닌데 뭐. 그러면 큰 죄 짓는데 당연하게 걸어갑니다. 징계를 않고 꾸짖지 않고 책망할 줄 모르고 뭐 감정 상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에게 감정을 실어가지고 잘못하면 감정을 실어가지고 매일 두드러 패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못난 놈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자식들한테 자기 성질대로 가르쳐가지고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풀이지. 성경은 그것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 두 가지. 하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책망하고 이런 식으로 꼬집어서 사사건건 해가지고 자식들을 마음에 막 노엽게 만들어가지고 막 애기 취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절대 옳지 않아요. 그거. 이래도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가만 내버려두고 방목을 해버려. 잘하는 상태에서 방목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간섭을 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럴 때 기도도 해야 하지만 조용히 불러서 이만하다, 이것은 이렇다, 뭐 정색을 할 필요는 없겠죠. 특히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입니다. 부모의 슬 밖으로 이제 결혼해서 나아갔으면 자기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큰 문제가 아니면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아가는 것이니까 자식 키우면서 다 또 깨달아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리석게 인생 허비하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고 가정 또 깨져가지고 가정 막 이런 일들,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로부터 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배워놨으면,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서 이것이 교정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걸어가겠어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최근에 한 철학자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설문조사 가운데 뭐냐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장 싫을 때가 언제냐, 미울 때가 언제냐 했더니 돈 못 버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 좀
허름한 집에 살기 때문에 나는 미워요. 이런 여자들은 별로 없었대. 이런 여자들은요. 직장이 안 좋다. 그것도 크게 막 마음에 여성분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마음에 막 미울 정도, 이혼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아니래요. 그래서 뭐냐,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거래요.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말을 툭툭툭툭 해버리고, 말을 갖다가 막 바가지 긁는 식으로 막 해버리고, 막 감정 상하게 만드는 그 조그만 말들이죠. 조그만 말들, 무심코 뱉었던 그 말들, 저 센 말들 있잖아요. 가시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쌓여가지고 금이 가기 시작해요. 부부의 마음에. 이런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둘이가 갈라서게 되고 마음도 나누어지고, 큰 것이 아니란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말을 할 때,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부지런히 근실하게 하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항상 주시해서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그 일을 해라. 뭐 하라고요? 징계하라. 징계를 한다. 가르쳐라고. 자꾸 근실히, 성실하게. 야,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 달 맞고 왔니? 울고 오면 속 상하니까 가서 짱돌로 찍어버려. 너 왜 맞고 와? 가서 걷어차고 와. 막 이런 식으로. 몰라. 저는 어렸을 때 싸워보지 못해서 맨날 맞았는가는 모르겠는데, 막 맞고 간 적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은 막 그러잖아요. 막 남자가 맞고 왔다고 가가지고 이러니까.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막 법원에 가야 돼요.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징계해서 가르쳐서 신앙교육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꾸 가르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생활 부분에서도 여러분 인격 부분에서도 부지런히 스라에 있을 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 하나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7절,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29절 한번요. 29절 보십시오. 또 뒤쪽. 그렇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굽니까? 엘리. 그러면 어떤 집안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목사, 자식들도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뻔히 자식이 죄를 짓고 있는데 뭘 안 합니까? 징계를 할 줄을 몰라요, 아버지가.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너는 나보다도 네 자식이 더 중요하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 자식 중요한 거 당연해요. 내 자식 중요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경건에 대해서, 제가 지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나 내 자식이에요. 이 땅에서나. 결혼하고 나면은 또 뭐 장모 아들이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천국 가면요, 네 자식 내 자식 없어요. 네 아내 내 아내 없어요. 천사와 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 몸을 입고 한 아버지 모시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영광스러운 죄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귀하신가? 이 땅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인륜이라고 하는 맺어진 그
그 틀 안에서 사는 이것을 더 중히 여길 것인가?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 되면요, 독자 이삭을 바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하셔야 돼요. 자꾸 다 큰 놈들한테는 어려워. 어려울 때,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3살 버릇이 80까지가 성경에서도 80까지 간다니까. 어려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가르쳐 놔야 나이가 들어서도 주를 떠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고, 이제 이미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도해 줘야죠. 뭐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 대놓고 막 할 수 없어요. 그냥 의견만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렇다.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을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때는 어른 대접을 해줘야 되고.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도전이 되시고요, 행복한 명문 가문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가정,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말씀의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